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이면서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과 맞는 본문이 제가 눈에 띄어서 오늘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형제의 연합, 또 동거하는 것, 동거라는 게 함께 간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야 하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 당연한 말인 것 같은데 참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는 것 같은 속담이 아닌가. 빨리 가고 싶은 사람은 함께 가면 안 되죠. 그건 더디게 되는 거지. 하지만 멀리 가려고 한다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함께 가야죠. 멀리 가는 사람들 누구겠어요?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족 안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죽는 자리까지 늘 가족이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멀리 가는 사람들이죠. 가족은 우리의 육적인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라고 하는 영적인 가족도 똑같아요, 사실은. 늘 한 주에 한 번 보기도 하고 때로는 2번 보기도 합니다만 함께 가는 거죠.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죽음의 자리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함께 머나먼 여정을 함께 가는 사람들. 그래서 영적 여정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연초에 새해가 되면 나름대로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서로 나누기도 하고 또 소망을 품기도 하는데 이 가족과 관련해서 신자가 됐든 불신자가 됐건 상관없이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것은 건강한 가족, 올해도 건강한 가족, 그리고 또 하나가 화목한 가정이라는 말입니다. 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화목한 가정. 왜 이런 기도 제목이, 이런 소망이 연초가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두게 할까? 사실은 화목은 가족이라는 말과는 잘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에요. 가족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화목해야 하는 거죠. 짧은 거리를 가는 것도 아니고 그 가족 안에서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그 가족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데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언제나 화목한 가정 됐으며 그것도 한 해가 아니야. 매해마다 똑같이 올라오는 게 뭐예요? 화목한 가족이 됐으면 좋겠다. 가족하고 너무 어울리지 않는 단어 아닙니까? 육적인 가족뿐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영적 가족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다 뭐예요? 사랑이 있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도 똑같습니다. 당연한 것 같은데 늘 그 소망을 품는 거야. 사랑이 많은 교회. 가정으로 하면 화목한 가정. 같은 말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가족은 두 얼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화목을 간절히 바라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갈등이 있고 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처럼 방심하는 순간 전쟁터가 되어버리는 것이 가족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순례자는 다른 마음이 아니라 이 육신의 가족, 그리고 영의 가족인 교회를 생각하면서 한 가지 소망을 그는 품으면서 올라가요.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이 순례자가 어떤 소망을 품고 올라가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읽었던 구절입니다.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살아가는 동거함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고. 순례자가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았던 소망이 이거였어요. 아마 순례자의 가정도 우리네 가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나 봐요. 화목해야 할 가정이 그렇지 못하는 거죠. 긴장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래서 그 화목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이 공동 번역에 보면 오늘 본문 1절을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형제들 모두 모여 함께 사는 것이. 그 간절함이 더 묻어나도록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화목한 가정이죠.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죠. 자, 오늘 시편의 이 그 주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따로 삽입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지금까지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거기는 지은이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다윗이 성전을 찾아 올라갈 때마다 그 마음에 늘 소망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다윗에게 늘 그 기도 제목으로 삼았던 것. 그리고 그것을 늘 노래처럼 불렀던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다. 네? 하나님 그런 가족 되게 해달라고 다윗도 이 고백을 해요. 네? 왜 이런 고백을 할까? 다윗에게는요 부인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러니 배가 다른 자녀들이 너무 많았어요. 사실 똑같은 엄마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뭐 안 싸우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좀 많이 싸우는 것 같아요. 치열한 뭐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처럼. 그런데 엄마가 서로 다르니 얼마나 더 싸우겠습니까? 아예 싸우는 일이 일상이야. 더군다나 다윗은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다 왕의 아들들이에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 싶은 그러니 이들의 갈등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일명 왕자들의 난을 겪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들을 죽이는 일이
다윗의 가정이 일어났어요. 내가 아버지를 이어서 왕의 후계자가 되겠다고 해서 다른 아들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기 뿐만 아니라 배가 다른 이복 동생을 이렇게 범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누구의 가족에? 다윗의 가족이. 급기야는 그 아들 중에 똑똑한 아들은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 왕을 궁궐에서 쫓겨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가정은 한마디로 전쟁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성군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훌륭한 정치를 했던 사람에게 붙이는 것이 성군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성군이라고 불리기에는 그 가족이 너무 엉망진창이에요. 서로 죽이질 않나? 여동생을 범하기 하지 않나? 그 왕의 자리를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지 않나? 한마디로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다윗의 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야. 제발 형제들이 화목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형제들이 화목하는 것,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는 것, 왜 중요할까요? 왜 이런 연합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오늘 1절에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당연히 형제들이라면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한마음 돼서 연합하는 것이 당연한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형제들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형제들이라면, 때로는 성도들이라면 그들이 한마음 돼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이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것이죠. 형제들끼리 화목하게 지내는 가족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부럽다. 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참 부럽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화목한 그런 가정을 부러워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런 가정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보는 것만큼 기쁜 것도 없죠. 우리 모두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고 인정하고 또 섬기는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이 얼마나 복되고 또 아름답고 기쁘겠습니까? 한국교회를 지적할 때 쓰는 그 단어 표현이 하나 있어요. 사랑의 교회는 사랑이 없고, 소망교회는 소망이 없고, 순복음교회는 복음이 없다. 한마디로 한국을 대표하는 큰 교회를 지칭하면서 한국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는, 또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럴 것 같아. 그것이 어떻게 해요?
어쩌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 비슷하죠. 네. 우리가 가족이 화목한 건 당연한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는 것처럼 당연히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야 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는 것처럼 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늘 언제나 화목한 가족이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런 걸 소망하고 또 기도한다는 것이죠. 가족의 기초가 뭐겠습니까? 그건 부부로 시작하잖아요, 사실은. 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신자들이죠. 그렇게 구성이 되죠. 그런데 이 부부라고 하는 것이 서로 다른 배경에서 자란 사람들이고 또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무엇보다도 성격이 정반대예요. 그게 참 오묘해. 희한하게 모든 부부를 보면 성격이 정반대야. 그러니까 정반대의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싸움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싸움거리야. 왜? 정반대니까. 여러분, 붕어빵을 여러분들이 먹을 때 머리부터 먹습니까? 꼬리부터 먹습니까? 저희 부부도 서로 다릅니다. 저는 머리부터 먹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꼬리부터 먹습니다. 달라도 너무 달라요. 네? 머리부터 먹는 사람은 세상에 꼬리부터 먹는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느냐라는 것이고, 반대로 꼬리부터 먹는 사람은 어떻게 머리부터 먹을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비싼 사람끼리 만나서 결혼하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결혼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뭐가 되도록 하나가 되라라고 말씀하세요.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하나 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부부만 그런가요? 교회도 비슷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사람을 묶어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늘 싸움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를 묶어주는 게 뭐겠어요? 그것은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사랑이에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다름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머리부터 먹을 거야. 당신은 꼬리부터 먹어.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내 아내를 머리부터 먹게 할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되지도 않아요. 인정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일은 수준이 높은 것.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최고의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필요합니까? 존경이라는 게.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존경하라 라는 말을 해요. 그러려면 서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수준도 올라가야 돼. 한 사람은 수준이 올라가는데 한 사람이 제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함께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다른 사람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수준 차이인 거야. 분명 거기까지 우리는 아픔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상처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일도 있죠. 때려 부시면 손해죠. 싸우다가.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사랑을 배우죠. 일명 당신은 저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준을 높여서 존경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될 때에 비로소 하나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이 서서히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지체들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어.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수준을 높여가야죠. 교회의 수준을 높여가야 돼. 또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잘 케어해서 그래서 남을 인정하도록 하는 거죠. 남을 이해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를 존경할 수 있다면 그것은요 수준이 높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가요? 지금 어디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서로를 인정하지 못해서 막 싸우고 계십니까? 더 노력을 하셔야 되고 수준을 높이셔야죠. 그래서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서로를 존경할 만큼 그건 제일 처음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막 결혼한 부부가 난 당신을 존경함 이런 말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집사님 때로는 우리 성도들 너무나 아름다워. 이게 뭐예요? 존경이에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그럴 정도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풍기는 향기가 너무 아름다워. 사랑의 향기죠. 화목한 가정을 보는 것처럼 사랑하는 교회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향기가 그 속에 이렇게 품어 나오는 것이죠. 다윗과 또 오늘 성전을 찾아 올라가는 순례자는 서로 연합하고 있는 형제를 보면서 그 모습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보배로운 기름과 이슬로 표현을 했어요. 자, 오늘 본문 2절
그리고 3절 상반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형제가 연합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요? 수준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내게 있어야 되고, 내 마음의 지평도 좀 넓혀져야 하고, 더 나아가 그 사람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만큼 내 신앙의 수준도 높아져야 돼요. 저분은 왜 저래? 이런 게 아니고, 이러면 싸움밖에 없어요. 그런 모습이 보배로운 기름, 그 아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성직을 받을 때 오늘 모습이 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직을 어떻게 받냐면 나름대로 무슨 서역도 하겠습니다만 실제 우리의 눈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거룩한 그 성유죠. 여기 이제 보배로운 기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그 기름을 머리에 부어요. 그러면 그 기름이 머리를 흘러서 수염을 타고 그리고 옷깃에까지 내려오는 것이죠. 오늘 순례자는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꼭 그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내리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제가 학자들의 여러 견해를 살펴봐도 다 다양하더라고요. 한 가지로 통일되기가 쉽지 않은. 이 말은 뭐냐면 이것이 참 어렵다. 이 의미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보배로운 기름에 초점을 좀 맞춰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 그리고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은 거룩한 사명이다. 성직이 뭡니까? 거룩한 사명을 입히는 자리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은 그런 가족, 그런 교회는 거룩한 일이죠. 그런 가정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모습, 그것은 하나님이 그 기름을 입혀주시는 거룩한 가정, 때로는 거룩한 교회라고 표현할 만큼 교회는 주님의 몸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이 서로 싸운다면 그것은 주님의 몸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자녀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했어요.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제사장은 두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론은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을 중간에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대신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어떤 의미의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과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제사장의 역할, 화목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화목해 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죠. 분명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 화목해 하는 일을 감당해야 하지만 그 화목의 사명을 먼저 발휘해야 하는 것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명을 가장 먼저 실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이도록 하나님을 전시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화목하지 못하고 사랑이 부족하고 늘 시끄러운 교회인데 열심히 전도만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먼저 교회가 거룩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아름다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제사장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과 함께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함께 겸하여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 제목으로 얻는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분케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모든 지체에게 이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거룩하여지면 하나님 귀한 영혼들을, 세상의 사람들을 이곳에 보내주십시오. 성장시켜 주십시오.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둔다면 교회 안에서 먼저 그것이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아론의 그 성직을 받는 보배로운 그림이 그의 수염을 타서 옷깃에 스며드는 것처럼.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더 들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헐몬의 이슬이라고 표현했어요. 이스라엘 산 중에 가장 높은 산이 우리가 이제 헐몬산, 때로는 헤르몬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헐몬산이 우리나라 백두산, 그죠? 백두산의 높이가 2,744입니다. 그 다음에 남한 한라산이 1,950m예요. 2,744. 근데 이 헐몬산이 비슷한 높이예요. 그래서 그 2,700m 정도 되면요, 그 정상에는 거의 눈이 있습니다. 저도 노예가 백두산 가는 여정이 있어서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만, 백두산 그 꼭대기 갔더니 진짜 눈이 있더라고요. 그때가 한 6월 달쯤 되었는데도. 그러니까 헐몬산도 늘 눈에 덮여 있는 산이에요. 꼭대기는. 그만큼 높다는 것이죠. 그 눈 덮인 산을 통해서 산 아래에 새벽녘에 보면 그 헐몬의 이슬이 대지를 적십니다. 지금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 날씨가 우기와 건기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반은 우기고 반은 1년 중에 반은 우기고 반은 건기예요. 건기 때에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식물들이 어떻게 살까? 그것은 바로 새벽에 내리는 이슬입니다. 그 이슬로 사는 겁니다. 촉촉한 빗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식물들이 죽지 않고 살기에 적당한 게 이슬입니다. 순례자는 높은 산, 그 헐몬산에 눈 덮인 그 헐몬산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이슬이 어디에? 시온산 예루살렘에 내려졌으면 좋겠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슬은 메마른 땅에 식물을 자랄 수 있도록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자, 화목한 가정. 그것은 그 가족 구성원들에게 뭘 주겠어요? 생기를 준다는 거예요. 한 가정의 화목이 하루의 삶을 활기차게 시작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화목하면요, 그 하루를 기분 좋게 출발합니다.
내 교회가 화목하면 한 주간의 삶을 힘차게 출발해요. 네. 형제가 화목한 가정과 교회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아름다운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무엇을 주냐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3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결국 하나님은 화목한 가정을 보면서 흐뭇해 하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이 영생이란 거예요. 어쩌면 화목한 가정 그 자체가 복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가족들에게 생기를 주잖아요. 화목한 교회는 한 주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에게 힘이 되잖아요. 열심히 이제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격려가 되는 것이죠. 서로 세워주고 서로를 용납해주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서로를 깎아내리려고 하고 서로를 시기하고 또 서로 싸우는 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있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무 흐뭇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너희의 모습이 마게도냐와 온 아가야 지역에 아름다운 본이 되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다.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확신할 만큼. 근데 그 교회에 어떤 모습이 그러했을까?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표현했어요. 첫째는 거기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참아요. 소망이 없으면요, 참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잘 참는 분도 소망이 없으면 그리 오래 못 참아요. 소망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기는 사랑이 있었어요. 사랑이 있는 곳에는요, 뭐가 있어요? 수고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섬김이 있어야 되고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은 사랑의 수고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네? 그 희생에는 뭐, 기도도 있는 거죠. 당연히 교회라면. 가족의 구성원들이 서로 하나 되는 연합,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바라야 돼. 그리고 그것을 바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나는 세상이 아름다웠으면 좋겠어. 이건 큰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기도로 표현될 때에 의미가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일이라. 내 마음에 늘 나는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거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족이
화목한 가족이고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소망을 품는 게 아니라 소망의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일하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이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돌봐야 화목해지는 거고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그 교회를 보살펴야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이 만드시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까요? 그것은 우리예요. 우리 지체들의 희생, 기도, 애정, 섬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부터 우리의 눈이 달라져야죠. 이제 서로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닌 서로를 인정하는 거죠. 그건 다른 것을 인정하는 거죠. 이해하는 것이죠. 또한 교회로 간다면 하나의 은사만을 추구해서는 안 되죠.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아름다운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신이 받은 은사가 무시받지 않고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고. 우리의 가정, 건강한 가정, 그리고 화목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그런 소망만 품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 기도할 수 있잖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의 마음을 바꾸는 거죠.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서로를 인정하게 하고 더 나아가 서로를 존경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 어디 그것이 우리의 가족뿐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거든 기도하셔야죠. 이제 이 교회가 비로소 이 시대와 이 지역사회 앞에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기도하셔야죠. 기도를 시작해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죠. 어떻게 일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바꾸기 시작해요. 그의 눈을 바꾸고요. 마음을 바꾸세요. 그래서 가족이 살고 교회가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에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러움의 복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영생이라는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것. 우리 가정이, 때론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될 때,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이 이 교회에 왔을 때 그에게 뭐가 임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오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영생이 들어갑니다.
우리의 가정이 정말 화목한 가정이다 그러면 불신 가족을 얼마든지 초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도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가족이 됐으면 좋겠다.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영생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또한 우리의 영적인 가정인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화목한 가정과 교회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또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생의 복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